안녕하세요. 성경 속에는 정말 믿기 힘든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하죠. 그중에서도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역사상 그 어떤 날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루가 있습니다. 바로 태양이 멈춰섰던 날인데요. 오늘 그 기적의 전투, 기브온 전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갑자기 두 배로 길어진다면 어떨까요? 해야 할 일은 다 하고 여유롭게 쉴 수 있을까요? 정말 상상만 해도 즐거운데요. 이게 그냥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지만 성경에 따르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호수아 10장의 기브온 전투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유명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가나안 땅에 막 들어섰을 때예요. 아주 화려한 승리로 시작했지만 어쩐 일인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잠시 멈춘 것처럼 조용한 시기가 찾아옵니다. 아니, 그렇게 기세 좋게 시작했는데 왜 갑자기 멈춘 걸까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우리 지도자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꾸물거리지? 하고 말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주석가들은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었다고 설명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3장 30절 말씀처럼 가나안 족속을 조금씩 천천히 몰아내실 계획이셨거든요. 또 전력적으로 봐도 우리가 먼저 서두르기보다 적이 먼저 움직이게 만드는 게 훨씬 유리한 상황이었던 거죠. 바로 그때 사건이 터집니다. 가나안의 여러 성읍 중 하나인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기세에 겁을 먹고 먼저 항복해버린 거예요. 이 소식이 가나안 남쪽 왕들에게 전해지자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이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고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이렇게 네 왕을 더 끌어들여서 반이스라엘 동맹을 결성합니다. 네, 이들이 기브온을 공격한 데에는 아주 뚜렷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전략적인 이유예요. 기브온이 꽤 큰 성읍이라서 여기가 이스라엘 손에 넘어가면 자기들에게 아주 불리해지니까요. 그리고 둘째는 일종의 본보기로 삼으려는 거죠. 우리 편에 배신하고 적에게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이런 심산이었던 겁니다. 결국 이 다섯 왕의 연합군이 기브온 성을 에워쌌습니다. 사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속여서 조약을 맺은 거였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조약을 맺었으니 이제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생긴 거죠. 굉장히 난처한 시험대에 오른 셈입니다. 포위당한 기브온은 당연히 여호수아에게 아주 다급하게 사람을 보냅니다. 제발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빨리 와서 구해주세요 하고요. 이게 그냥 도와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었으니 주인으로서 종을 보호해야 할 명예로운 의무가 당신들에게 있습니다. 라고 호소하는 거였어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정말 고민이 많았겠죠. 속임수로 맺은 조약인데 이걸 지켜야 하나, 저 막강한 연합군과 싸워야 하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아주 강력한 확신을 주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난 거죠. 기브온을 돕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승리는 이미 보장되었다는 명확한 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는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바로 모든 정예 병력을 소집해서 밤새도록 행군해요. 그리고 새벽녘에 전혀 예상치 못하고 방심하고 있던 적 연합군을 기습 공격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전투의 첫 번째 기적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개입하신 겁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집채만한 우박덩이들이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성경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병사들의 칼에 맞아 죽은 적군보다 이 우박에 맞아 죽은 적군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나죠? 자, 이스라엘 군대가 맹렬하게 추격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적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치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밤이 되면 도망치는 적들을 놓치게 될 상황이었죠.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늘을 향해 외칩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멈추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서 있어라. 이건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은 담대한 선포였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태양이
정말로 한 해 한가운데 멈춰서서 거의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기적적으로 주어진 시간 덕분에 이스라엘은 흩어져 도망가던 적들을 남김없이 완전히 섬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기적이 단순히 전투 시간을 벌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고 주석가들은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는데요. 첫째는 이 사건을 통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지도자로 모두에게 인정받게 하려는 것이었고, 둘째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해와 달을 신으로 숭배했어요. 그런데 그 신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명령 한마디에 꼼짝도 못하고 멈춰서 버린 거잖아요. 이건 그들에게 너희가 믿는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 엄청난 사건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전쟁에서 패한 5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다가 막게다라는 곳에 있는 한 동굴에 함께 숨어들었습니다. 거기가 자기들을 살려줄 마지막 피난처가 될 거라고 믿었겠죠. 여기서 여호수아의 정말 냉철하고 뛰어난 전략가적인 면모가 드러납니다. 보통 같았으면 당장 그 왕들을 끌어내서 처형했을 텐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일단 동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아서 가둬놓기만 하고 먼저 도망치는 나머지 적들을 완전히 소탕하는 데 집중합니다. 눈앞의 적장들 목을 베는 감정적인 복수보다 전쟁의 완전한 승리라는 더 큰 그림을 본 거죠. 적들을 모두 진멸한 후에야 여호수아는 동굴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왕들을 끌어내서 자기 지휘관들에게 그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고 명령해요. 이건 그냥 모욕을 주려는 게 아니었어요.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 전체에게 앞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모든 적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만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니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강력한 믿음과 용기를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남부 가나안의 가장 강력했던 왕들의 연합군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승리의 기세를 그대로 몰아서 가나안 남부 지역 전체를 정복하기 위한 전격적인 군사작전에 돌입합니다. 이 남부 정복 전쟁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이 주요 성읍들을 단숨에 점령해버리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태양까지 멈추게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남부 전역에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니 공포에 질린 성읍들이 제대로 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거죠.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그리고 궁극적인 결론이 여호수아 10장 42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고 완벽한 승리가 가능했을까? 그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룬 승리가 아니었던 거죠. 네, 정말 오래전의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고 심지어 태양까지 멈추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전투에서는 과연 어떻게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실까요? 이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